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인사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은혜와 평강을 나누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것,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했기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주변에서 인식하게 될까요? 지난주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 나의 어떤 바른 관계를 맺고 가려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죄의 본성,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이 성령의 열매, 이 헬라어로 제가 카르포스라는 단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헬라어 말고도 영어나 라틴어나 모든 단어는 이 성령의 열매를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실물 설교를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이게 포도인데 포도 메달로 되어 있어요? 어렵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포도 한 송이, 끝. 포도 몇 송이에요? 한 송이 맞잖아요. 이걸 볼 때마다 포도 몇 알이지 하면서 40개인가 50개인가 이렇게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냥 포도 한 송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지만 이 9가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한 열매, 한 성령 안에서 나오게 되는 열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을 가만히 사랑부터 절제까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사람의 인격, 사람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사람의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하나 둘씩 맺혀져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나의 이 못된 성품, 이 고약한 성품은 내가 예수를 10년 믿어도 50년 믿어도 안 바뀌더라. 이 손 들면 부끄러우니까 속으로 혹시 그러신 분들 있으면 오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품은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나쁜 성품, 그 고약한 성품 때문에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품은 타고난 것이다, 바뀔 수 없다, 이 생각을 오늘은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품도 바뀝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숱한 사람들, 그 고약한 못된 성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모시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안 바뀌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왜요? 아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져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는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갔습니까? 배를 다 버려두고, 그물을 다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쫓아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헌신이요, 희생입니까? 그런데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다니며 함께 거하고 함께 자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도 제자들은 쉽게 확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 사랑에 대해서 먼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을 가장 먼저 언급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럼 열매 가운데서도 그냥 놓다 보니까 사랑이 맨 먼저 왔겠습니까? 이 사랑이 없이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러한 열매들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찌 보면 이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열매의 그러한 것들이 나타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성경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 헬라어로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데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아가페 이렇게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에로스 육체적, 어떤 필레오 우정의 사랑, 스톨게 어떤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표징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게 우리의 유일한 표징,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을 감추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표징 사랑을 감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사랑을 빨리 발바닥에 숨겨야겠네? 이 감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철학자로 알려진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는 사랑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어떤 제자의 배지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이 뭐라고요? 배지라고, 배지. 보여주고, 드러내고, 자랑스러워해야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는데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예수를 믿는 가장 놀라운 특징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학교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랑이 없을 때 마음의 병, 육체 질병에 걸릴 확률이 4배에서 7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의 상태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지? 가족, 부모님, 친구들, 성도들,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한 공동체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엇이 우리의 장애물이에요? 미움이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그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자꾸 옆에 있는 성도가 미운 거예요. 이 집사님이 미워요. 저 권사님이 미워요. 저 장로님이 싫어요.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도 싫어요. 얼굴 보기가 싫어요. 여러분, 마귀의 계략입니다. 나를 불행케 하는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불행의 길로, 내리막길로 가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 권력이 많고 적음, 명예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행복의 비례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행복은 사랑의 많고 적음에 비례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미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연약하기에 미워하다가 다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뭐가 있어요? 사랑은 그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해요? 가리운,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을 일방적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가포멘. 이 말은 서로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사랑도 내가 이만큼 사랑 주면 똑같은 크기는 아니겠지만 또 사랑해주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이 말은 마땅하다, 오페일로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어떤 의미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될 당연한 책임. 내가 1,000만 원을 빌렸었으면 때가 되면, 내가 물질이 이제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히려 빚진 자가 더 큰 소리 치잖아요. 자꾸 그러면 나 빚 안 갚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어떻게 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확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토툴리아는 초대교인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는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목숨 내놓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한 것 본 적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마산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의 계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절에 과거는 다 지나갔으니 앞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성장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원수 관계였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그 원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로 변화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도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원수 같은 나를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도 설령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내가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드디어 이제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어떤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솔직히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깊은 상처를 주고, 경제적인 큰 손실을 주고, 철저히 믿었던 그가 나를 배신하고,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 중에 원수인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사람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은 그들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아들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유산 빨리 주이소, 빨리 나 나가서 이 돈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려니까 막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 고대 근동 그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죽어야만이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앞에 살아계신데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아버지, 제발 빨리 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들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한 겁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유산을 받아서 나가서 펑펑 쓰다가 다 잊어버리고 돼지우리에 있다가, 그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괘씸하기도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언제 오려나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자마자 이렇게 안아주시고,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낌없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모욕을 주고 떠났던 그 아들이 돌아오자 아낌없이 다 줍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라. 그런데 여기에 있던 형,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속상한 거예요.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섭섭하고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 동생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모범적으로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의 일을 철저히 열심히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렇게 허랑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신을, 제일 좋은 옷을 주고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준다고요? 이 첫째 형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다 네 것이다 라고 그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교우들 간에 혹시 담을 쌓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누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형제 간에도, 친척 간에도, 동료 간에도, 교우 간에도 담 쌓는 거 누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지 못하고 담을 쌓으면 쌓을수록 여러분들의 영은 병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영이 점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미운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점점 늘어갈수록 여러분 겉으로만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 속은 골병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요 대목만 읽었지만 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막 무릎 꿇고 곧 갚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다 갚아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오늘날로 돈으로 환산하면 1조예요. 1조.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 1조를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동료 친구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멱살 잡고 야, 너 1000만 원 언제 갚을 거야? 무릎 꿇고 빕니다. 내가 꼭 갚을게. 안 돼. 너 감옥 맛 좀 봐야 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혀를 두르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하다. 누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 너무하네. 그 100데나리온을 그냥 용서 못해줘? 그런데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을 이렇게 탕감 못하는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내어주신 그 큰 사랑,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 사랑을 신앙생활 한답시고 주일 한답시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보다 잘나 보이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그게 우리 마음에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는 뭐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될 우리들이 그러한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일단 우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용서가 안 돼도 하나님 제가 가서 정말 말은 못하겠네요.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티브 세인트가 쓴 창끝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상영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그 젊은 청년 5명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5명 모두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순교했지요. 그런데 이 5명의 아내들이 이 아우카족에게 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의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추장을 비롯한 모든 아우카족들이 그들의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들이 떠나려고 할 때 아우카 족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이유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고 섬겨주십니까? 라고 하자 짐 엘리엇 부인인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전하자 창으로 그 5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그 5명 가운데 4명이 목사가 되고 1명이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 아우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인 실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베푸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로 맺게 하는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요한복음 13장 이 위치에서 왜 새 계명을 다시 요약해서 주셨는지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에는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의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